사도행전 총론 서론을 보고요. 오늘 말씀을 전체를 네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서론은 사도행전 1장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도들의 초기 사역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거기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사역자로 그 집사로 세움을 받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와 함께 이 예루살렘의 이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있게 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제1차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관심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방인에게 눈을 돌리시는 이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과 함께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가장 연장 사도인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세 제자를 말씀하실 때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제자 야고보 사도가 최초로 하나님 앞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교회의 방향성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흘러가는데, 그 이방인의 그 흘러가는 그 여정에 핵심적인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수리아 안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그 수리아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 그 헐몬산인가요? 헐몬산이 있는 그 시리아 그쪽에 바로 그 황제 숭배가 가장 크고,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입니까? 이들이 가서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함으로 그곳에 그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다 남아 있는, 그렇지만은 그곳은 사실 그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거기 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땅에 대한 이정표를 심어줬던 바로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으로부터 실크로드가 이렇게 그 몽골로 해가지고 가는 이 싱크로드가 연결되어져 가는 바로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상 황제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황제 숭배, 어둠의 그늘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은 그 어둠을 깨트리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이 지옥으로 가는 이 모든 백성들을 내가 천국으로 다 인도해라 하면서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에게 바로 말씀하셨던 그 땅, 바로 거기에 수리아, 바로 그곳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방인 전도의 선교의 전진 기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 아닌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어져 가는, 시작되어져 가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라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므로
바울 선교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바로 12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이방인을 향한 이 여정이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 이 총론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대제는 네 개의 대지인데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네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좀 열어주세요. 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남쪽 중심부 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터키 땅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15장이고 AD 46년에서 49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그 시내산으로 가서 자기 율법 그 회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시내산에 가서 자기의 율법의 때를 다 벗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향한 계시를 거기서 받고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AD 46년에서 49년에 1차 전도여행이 떠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제가 번호를 번호가 맞네요. 1번. 사도행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갑바도키아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지금 그곳의 지방으로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갈라디아 서신이 보내진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여기가 보면은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시리아잖아요. 시리아 그리고 이쪽이 터키 지역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갑바도키아라고 유명한 곳이죠. 바로 그 당시에는 여기가 그 발음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은 갈라디아 지방 크게 이렇게 일컫는데 바로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선교를 하며 1차 선교의 여행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1차 선교에서 첫 번째 선교지가 실루기아 키프로스 실루기아 구브로 우리 표현으로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 이렇게도 말하는데 구브로 섬입니다. 이게 바나바의 고향인데 바로 여기 구브로 이쪽에서 소리아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에서 첫 번째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 살라미와 바보라는 이 두 개의 도시 우리로 말하면은 제주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 바나바의 고향 기구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세계 구브로의 선교는 세계 선교 역사를 바꿔가는 이제 첫 출발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은 그 구브로 섬에는 두 개의 도시가 있죠. 살라미, 바보 이렇게 있습니다. 그곳에서 13장 12절에 그곳에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첫 열매를 거기서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서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유명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을 향해서 더욱 이제 확산되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구브로 그 섬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 거기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땅은 이제 여기가 전부 다 뭐가 되어 있냐면은 그 터키는 그 무슬림의 국가죠. 그죠?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들이 여기서 그 무슬림 제국을 뭐라고 그러죠? 오스만 제국이 여기에서 번성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모든 걸 다 말살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를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정말 기독교의 모든 역사, 거기에 오래된 성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그 성소피아 성당을 다 색칠을 해서 바꾸고 거기 옆에 모습 그 탑입니까? 그 탑을 거기다 다시 붙여가지고 만들고 그거와 비교해가지고 또 옆에다가 큰 무슬림 사원을 짓고 하여튼 이 무슬림들은 기독교회에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무슬림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그 몰살시키는, 완전히 그 제거시키는 그런 무서운 세력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한국 땅에도 이 무슬림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이 한국 이 교회들이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멸망하고 그 건물들이 나오면 아마 무슬림들이 다 사버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술집을 만들어 놓고 무슬림 또 모스크를 만들어 놓고 이런 일들을 이게 하는 거예요. 무슬림 국가를 가게 되면은 그 국가에 충성된 장군 정도 되면은 무슬림 그 탑을 하나짜리를 한다든지 그 다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기의 그 공적에 따라서 그 무슬림 사원을 그 자기의 그 어떤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헌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지위와 충성도에 따라서 다 무슬림 그래서 탑이 한 개 있는 데도 있고 두 개 있는 데도 있고 세 개는 이제 뭐냐면 그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이게 그 왕급에 해당하는 왕의 그 어떤 위치급 되는 이런 사람들만이 봉을 세 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슬림 국가에서는 이렇게 정말 이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기 때문에 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만 지금은 정말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갑바도키아나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또 존재하고 그곳에 정말 그 교회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고 실제 가보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바로 이 구브로 섬 여기가 첫 번째 거기서 선교 열매를 맺었고 두 번째 선교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여기를 거쳐가지고 여기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이렇게 거쳐서 이쪽 밤빌리아나 이쪽을 거쳐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비시디아 이쪽 지역에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거기서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 1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 일행은 이 밤빌리아 버가항에서 지금의 터키의 그 갑바도키아 지역으로 진입하는 바로 이 비시디아 안독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도 역시 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충만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은 도처에 강도와 산적들이 숨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곳들은 며칠을 걸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은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르치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과 그가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셨음을 증거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기가 어떻고 저떻고 자기가 무엇을 했고 자기의 삶에 어떤 것이 있었고 이게 아니라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의 이 중심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를 계속 가서 그대로 핵심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 전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서 사람들을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것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 예수 믿게 된 것이 제가 무슨 누구 간증을 들어가지고 누가 잘 됐더라. 제가 젊은 날에 사람들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거 잘 되는 것에 얼마나 뭐가 있겠어요? 응?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은 때에 그때는. 그런데 그냥 예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부활 이거 딱 하나의 구원을 받았어요. 전 이게 다 이거 하나의 구원을 받았어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그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에 제 영혼이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서는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돌아서게 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이 작정하신 거예요. 이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 이방인의 이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들로 인해서 그 사도행전 13장 4절에 45절에 보면은 그 중에 얼마의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여 비방하며 대적하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선동하여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쫓아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선동해서 바울이 거기서 도망을 가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어딘가로 다 사라지거나 믿음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냥 피해서 나오듯 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곳에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도 보내고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하는 이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향하여 폭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곳에 바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 교회가 어디예요?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여기 우리가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순수 복음을 강조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그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순수하게 정말 사도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정말 그들이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이 순수한 복음 말씀 이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냐 하면서 책망을 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 올바르게 세워지는 이런 여정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교지가 바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전도입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바로 여기 시리아에서 구브로 그리고
비시디아 이쪽 안디옥 이쪽에서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여기에 이고니온이라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 터키의 중심부 쪽. 사실 저희가 터키의 이 성지순례를 가서 이 터키의 중심부 쪽을 많이 돌아보지 못했지만은 바로 그 중심부 그쪽에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은 누구나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좋은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그런 것들을 또 사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헬라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복음을 방해함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가운데 믿는 자들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니까 가서 야, 네가 그러고도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너 진짜 그게 하나님의 그게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 있지도 않은데 지금 너 좀 미혹된 거 아니냐? 하면서 막 마음을 막 확 뒤집어 놓고 상하게 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너 유대교에서 개종해가지고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뭐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을 확 상하게 한 거예요. 이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유대인 율법자들이 바로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 이고니온까지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그 사역을 이 1차 전도행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여기까지 쫓아다니면서 또 나중에 이제 유럽도 쫓아가고 이런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방해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그 전도 여행에서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이방인들 가운데 서로 분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 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져서 1차 선교 여행의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단계까지도 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도망하여 루스드라와 더베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루스드라 더베로 다시 가서 그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후퇴를 일종의 이제 후퇴죠, 후퇴.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서 복음을 지금 여기서 가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쪽 밤벨리아 더베로에서 이쪽으로 갔다 이고니온 갔다 다시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지금 그죠? 그래서 내려와서 바로 거기에 이렇게 복음을 이제 그곳에서도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선교라는 이 여정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위축되지 않고 생명을 걸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현대적 관점에서의 선교사님들도 여러 가지 그 선교 지역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들이 많고 위기도 많고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한 순간순간에 그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이렇게 지금 선교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정말 저는 우리 노예 안에 이렇게 또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엊그제 러시아어권 그 사모님 지난번에 작년에 그 목회자들에게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왔고 오늘 이번에는 사모님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모님들이 어떤 분들은 막 울고 또 어떤 분들은 기뻐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비록 1시간이었지만은 가서 이렇게 그 사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그리고 그러한 선교지에 가서, 그 공산권 아닙니까? 그 선교지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며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전에는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조금 더 오픈이 돼가지고 다행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도 큰 어려움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의 선교사님이 오세요. 송상천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 김신 선교사님. 김신 선교사님은 동쪽, 그리고 여기 송상천 선교사님은 서쪽, 동서 끝에서 끝에, 러시아의 끝에서 끝에. 그래서 저쪽 동쪽에 계신 분은 유럽하고 가깝고, 이쪽은 이제 정말 또 이렇게 추운 지방 쪽에 이렇게 되는 이런 쪽에 가서 계시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그 영혼들이 거기서 구원받고 목사님들이 많이 또 그 지역에 세워지고, 그분들을 또 이렇게 약 40명 정도를 데려와서 한국에 와서 훈련을 이렇게 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돌아가게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한국이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또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이런 지금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도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또 가셔서 그곳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셔서 바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들을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는 이런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환경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애쓰시는데,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과정에서 그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음 그 사역지가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아까 제가 짚어드렸죠. 그 루스드라에서 사도행전 14장 거기에 8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 바로 이고니에서 복음의 역사가 있었지만 핍박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고니에 많은 열매를 거둔 사도 일행은 죽이려고 하는 위기를 벗어나서 그들의 발걸음은 루스드라를 향하게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안진뱅이로 있는데 성령께서 그를 고쳐주시죠. 사도들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들을 신격화시키는 장면이 우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 그리고 또 바울은 또 그 제우스의 아들 헤메레스 신으로 추앙을 해가지고 이 추앙을 합니다. 이 추앙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화환을 들고 그들을 추앙하며 이 제사를 함께 그들의 그 이방인 신을 섬기는 그 일에 사도 바울을 거기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해 가지고 바로 그 제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 그 당시에 그 제사의 의미라는 것은 그 신전에서 남창과 여창, 신전의 창기들이 있었는데 이 신격화된 이들을 데려다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즐기고 어둠의 영을 불러오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듣고 이들의 행위를 알기에 옷을 찢고 그들 가운데 뛰어가서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헛된 일을 버리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사도들의 그 위기의 상황에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증거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14장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인의 지난 세대죠. 지나간 세대에는 각자가 자기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각자 자기 알아서 다 가는 길로 허락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양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하셨으므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전하자 이들의 말을 통해서 겨우 이 제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정말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돼요. 정말 이 말씀만 전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을 해야 돼요. 저게 지금 어둠인지 빛인지 저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사단의 계획인지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거기서 만약에 그걸 모르고서 뭐 제우스다 뭐다 뭐 해가지고 딱 신격과 높이면 막 거기서 그래 내가 좀 뭔가 좀 됐지 이제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고 로마 법을 따르는 것은 좋지만은 로마의 악령에게 시들려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선교지에 가서 이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그런 악령의 그런 귀신에 들리는 이 악령의 자기의 영혼이 빼앗기는 육체를 빼앗기는 이런 일들도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희 여기 안양에 있는 저희 사촌 형님 장로님이신데 그 형님의 그 딸들이 인도의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돌아와서 지금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안 간 거 그때 제가 알을 때까지는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얼마나 이 어려운 속에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선교사 한 분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선교사를 제가 못 가고 회개를 2번이나 하고 제가 못 간 걸 용서해 달라고 전 자격이 없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누가 강권을 했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누가 또 하여튼 그래서 저는 못 갔지만은 정말 선교사님들은 대단하신 거죠. 선교사의 인생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큰 사도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1차 전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도시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또 주셨고 그런가 하면은 또 거기에 그래서 교회도 세워졌지만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 핍박과 이런 공격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 정말 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돌로 던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맞아 죽을 뻔한 이런 경우가 겨우 살아서 도망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1차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의 터키 바로 이 남중심부에 해당하는 그곳에 갈라디아 지방의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 일행은 수레아 안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번째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유럽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또 유럽은 정말 준비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럽 사람들을 보면 무섭죠. 코도 크고 그죠? 막 뭐든지 크고 그죠? 부리부리하고 무섭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정말 또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 AD 51년에서 53년 정도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새로운 동역자들인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갑니다. 물론 여기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과정에서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의 요한 마가인가 된가요? 마가 요한. 근데 그 마가 문제로 인해서 결별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 사역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따로 가게 되는데 그 뒤로 바나바의 사역은 성경상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제 바울이 중심이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때 바나바를 잃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실라 의사 누가 실라와 디모데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하셔서 이들과 함께 새로운 2차 선교 여행의 열정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일행은 다시 아시아로 가고자 원래는 아시아로 가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계획을 바꾸시고 마게도니아 유럽이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에게해로 건너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에게해를 여기 에게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 에게해 이 섬을 건너가지고 이곳에 여기죠. 이 땅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에게해를 건너서 이렇게 가게 하죠. 그쪽으로 이렇게 드로아 쪽으로 해서 가게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제 2차 전도행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가 빌립보죠. 여기가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있죠. 이 아덴 여기까지죠. 여기가 2차 전도행의 핵심지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아가야. 이 고린도 여기까지 아가야 지방에 속한 아덴과 고린도. 여기 이제 그리스입니다. 여기가요. 그리스 지역인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2차 전도행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인데 빌립보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루디아를 준비하여 주셨고 귀신 들린 여종의 치유와 감옥의 치유와 함께 감옥에 갇히는 사건으로 얻은 간수장과 그 가족들의 회심으로 이어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5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가 원래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알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가 석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에서 바로 그 루디아 처음 만난 그 루디아를 통해서 자주 옷감 장사죠. 자주 옷감 장사. 그때 당시 옷감 장사를 한다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옷감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옷감 종류가 다양하죠. 비단에서부터 뭐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당시 옷감을 팔았다는 것은 최고의 그런 상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 집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 루디아 교회인데 그 지역에 또 그 빌립보 어쨌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을 해서 선교라든지 또 이 영성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교회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서는 바로 제가 빌립보서를 말할 때 빌립보서는 영성과 선교를 보여준 교회다.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사도 바울의 일행이 거기서 이제 나가서 데살로니가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2차 전도행의 두 번째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인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핵심은 성경을 통한 복음 전파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성경을
전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줬는데 그 내용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였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증거함으로 너희에게 전하는 바로 이 부활하신 주, 썩지 않고 부활하시는 주, 부활의 신앙, 그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우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확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정말 놀라운 성장을 거둔 교회로 그렇게 역사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의의 역사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그 역사가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역사는 3주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3주 만에 유럽의 그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로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가 강해를 해서 봤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쫙 교회가 믿음이 생기고 사랑의 대로가 열리고 소망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쭉 이제 이 영적인 믿음의 이 근육들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잖아요. 성장을 해가지고 그가 성장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오시기를 막 기다리는 이런 열정들, 막 이런 그런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보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도가 지나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겁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은 비밀의 문서들이 와서 그 비밀의 문서들이 사람들을 타고 들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요, 그 문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비밀의 문서가 사람들 속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확 바꿔버리는 그러한 문서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배교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밖에 없으면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종말에 가면은 비일비재하게 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장할 때만 해도 우리의 후배들이나 우리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막 떠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믿음에서 그냥 확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냥. 이런 비밀의 문서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말하면서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를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너희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라라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장면들을 쭉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의 두 번째 곳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은 항상 그러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최대의 적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전통과 율법을 많이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바울을 멸시하고 바울의 증거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1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아마 깡패나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모함이고 모략이 막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무섭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런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말하기는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바울을 그렇게
그 뭐예요 이게? 응? 그걸 뭐라고 그러죠? 호도가 나쁜 거죠. 막 이게 호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만약에 그 땅에 하긴 근데 복음은 핍박이 있어야 더 성장하죠. 핍박이 없으면 복음이 또 이게 또 약해지잖아요. 핍박이 있으니까 복음이 강해지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놀라운 역사이며 기적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어떤 섭리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순종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여정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을 정말 잘 지켜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크게 또 공격을 받고 세 번째 도시 바로 베리아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에 베리아 사람들은 특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진리를 탐구하는 놀라운 태도를 가진 도시여 사람들이었습니다. 17장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기 위해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니라. 바울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베레아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적지 않은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까지도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또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소동을 일으켜 결국 바울 사도를 또 피신시킨. 하여튼 이 유대인들은 한번 뭐를 물면 끝까지 그냥 그게 뭔가가 될 때까지 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와서 베리아스를 또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와서 그곳을 또 소란케 하고 바울 사도를 또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까스로 또 거기서 벗어나서 사도 바울의 네 번째 도시는 바로 아덴, 바로 그리스의 아덴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방해와 핍박으로 인하여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또다시 유대인의 핍박을 받은 바울의 일행은 베레아에서 약 320km 떨어진 에덴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34절에 보면 에덴에서의 복음 전파의 핵심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전한 게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부활한다.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은 귀신이죠.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육체, 영혼, 육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존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육체와 영혼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과 함께 우리의 육체의 구원,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육체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세상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미혹하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덴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아덴에서 세상의 지식과 복음에 대한 변증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논리적 분석, 무엇이 더 위대한가, 무엇이 더 진리인가, 무엇이 더 나에게 위대한 선택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선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덴은 헬라 문학의 중심지로서 철학, 문학, 예술이 발달하여 당시 자유의 도시로 세계 제1의 문화를 자랑하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너희는 철학적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중에 무엇이 더 유익한 것인가? 무엇이 더 진리인가?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변증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종교 앞에서 고뇌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고뇌하고 고통하며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인간의 고뇌와 고통 앞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을 한 번 더 듣고 싶다. 좀 더 들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아덴에서 사람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덴은 그리스도에 속한 곳이잖아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리스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은 이렇게 한 그 국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행선지는 바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같은 업종을 가지고 일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동역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전성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세운 60여 교회를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지원하며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이 마지막에 만났던 사람 가운데 바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지에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동역자로서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바로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의 집에 머물면서 프리스길라 아굴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남자가 아굴라입니다. 아굴라의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열어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나약한 교회, 연약한 교회라고 하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저는 고린도 교회를 주제를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 사도 요한과 디모데와 아볼로와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이런 굉장한 멤버들에 의해서 원래 그곳은 정말 이 창녀촌에 가깝고 정말 어둠에 짙어 있었던 곳과 같은 그곳에 그 복음을 들고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져서 변화되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그곳에서 정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훗날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세계 선교에 많은 부분에 이바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그 여정에 필요한 모든 과목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사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 보혈의 사역에 대한 것들, 은사에 대한 것들, 직분의 직무와 직분과 그 직분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그 마지막 영적 위계와 질서들, 부활로 생명과 부활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모든 체계적인 그 답들을 바로 다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질을 어떻게 허물어낼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고, 이렇게 고린도 이 전후서는 정말 성경의 이 교회 서신 가운데 약 30장에 해당하는 많은 분량을 써내려가는, 교회에게 있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그것들을 치리하고 이끌어가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서라고 저는 보고, 이 고린도를 그겁니까? 정말 나약한 교회가 아니라 리더십을 우리에게 주는 교회다라고 저는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고서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수리아 안독으로 돌아오며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터키의 서쪽입니다. 18장에서 20장입니다. 바로 54년에서 58년까지, 바로 이 터키의 1차 전도 여행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라인에서 전해지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여기 트로아 그 트로이 그 목마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로 유럽 이쪽 첫 관문 여기로 에게를 넘어가서 이쪽으로 해서 여기 유럽 지역,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여기를 제외한 이쪽 반모섬까지 포함한 이쪽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아시아 7교회, 그죠? 네, 이런 교회들이 바로 이 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로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가는 바로 이제 놀라운 그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의 교회의 몸으로서의 에베소, 또 교회의 머리로서의 골로새, 이런 하나님의 이 영적 질서, 신학적 질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 안에 몸됨이 뭐고 머리됨이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강론하여 풀어주고 말씀을 증거해 준 바로 그 흐름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 3차 전도 여행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로 쫙 더 이렇게 뻗어가는 이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탄생하고, 사실 이 소아시아 이쪽 여기는 바로 인류 문명의 소용돌이가 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인류 문명, 헬라 문명에서 로마 문명으로 넘어가고, 로마 문명에서 또 다시 여러 가지 그 문명의 발달과 함께 문명에 대한 어떤 그 정복자들에 의해서 이곳에 그 바로 그 모든 역사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는 그런 아주 정말 그 지역에 해당하는 바로 이곳에서 이제 이 당시에 교회가 먼저 그 땅을 밟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 문명의 역사의 첫발을 이 에베소 이 땅에 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도행전 18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로 인하여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속도가 이제 뭐예요? 이제 그 로켓가 발사하려면 거기에 보면은 그 로켓 뭡니까? 이 불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이 뒤에 화력을 받쳐줘야 로켓가 뜰 거 아닙니까? 바로 이 화력의 역할을 해서 이제 로켓가 쫙 세계도 뜰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도 성지 순례에 대한 여행지잖아요. 가서 마음껏 먹고 또 마음껏 보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유럽 이런 데 여행은 우리가 가면은
관광적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마찬가지예요. 관광의 의미도 있지만은 가보면은 성지적 의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더 나이 먹기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같은 데도 지금은 가기가 어렵죠. 또 이렇게 세계 선교지들 이렇게 터키, 그리스, 에스페니아 또 이쪽 이쪽 스위스, 영국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선교지들을 독일 이런 데로 여러분들이 선교들도 좀 다녀오시고 그런 여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도록 기도도 하고 이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도 바울의 4차 전도여행입니다. 로마행입니다. 21장에서 28장인데 AD 59년에서 62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AD 약 67년에 순교를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순교가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이 로마행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1장에서 2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이르는 여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재판과 변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수없이 많은 때로 공격도 받게 됩니다. 또한 40인의 열심당원들이 결성되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매복하는 사건이 2번이나 일어나는 그 놀라운 그 정말 어려운 여정들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 4차 전도행, 이 사도 바울의 전도행의 마지막 곳 로마행, 이 로마행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로마행으로 가는 것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눈물겨운 그 싸움이 우리가 일어났던 것을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정말 그 죽이려고 2차례나 하지, 거기서 공격하지, 돌로 치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공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 천부장을 감동해가지고 군대를 끌어가지고 쫙 사도 바울을 이끌어주기를 하지 않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군대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그죠?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이 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로마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처럼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여기 21장에서 26장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28장입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바로 알렉산드리오라는 이 이집트에서 이 로마로 가는 이 뭡니까? 그 무역선인데 그 무역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침내 가게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가지 말자. 가지 말자. 겨울을 지나고 가자라고 요청을 했지만은 아니 괜찮다 하여가지고 그 배가 출항을 하잖아요. 출항을 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태풍을 만나서 바로 이곳에서 이 태풍을 만나 이곳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 지역에서 태풍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태풍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태풍 만나면 죽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그랬자. 여기도 성경에 표현했잖아요. 자기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해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그냥 떠내려 갔다라고 그렇게 말해서 그들이 떠내려 가서 많은 것이 바로 이 말타, 이 멜리데 섬에 그들이 첫 번째 도착해서 거기서 276명 전부가 다 구조를 받게 되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정의를 내리죠.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이 누구 믿음입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었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사도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의 태풍의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바로 276명이 거기서 다 구원을 얻게 되고 바로 그들이 도착한 이곳에서도 뭐예요? 원주민들이 이곳에 존재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그곳에서 또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시실리라는 이 시실리 아시죠? 이태리의 시실리 다 한번 여러분 가고 싶은 곳 아닙니까? 바로 그곳에 또 가가지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여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다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로 여기서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서의 여정은 하나님의 복음이 2000년간 이방인의 각 나라와 도시와 방언을 향하여 복음의 전진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출발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전한 마지막 말씀은 30절 28장 30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28장 30절에 거기 보게 되면은 30절에 보게 되면 2해를 로마에서 보냅니다.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치고 힘들고 한 여정이 있었지만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어 바로 아킬리토스, 금하지 않았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불꽃이 이방인들의 마음 안으로 깊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거침하게 전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이 복음의 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세상에 방황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거침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총괄적으로 마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 나에게 온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이는가, 이 성령의 바람, 말씀의 바람을 타고 나의 심령에까지 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오직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이 거대한 마음을 갖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이며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과 같이, 교회를 함께 세웠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이 열정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고 영원토록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